사도행전 제25장. 그 지방에 도착한 후 3일 만에 베스도는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데 그곳에서 대제사장들과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자신 앞에 나타나 바울에 대한 고소거리를 제소하였더라. 그들은 베스도에게 자신들에게 호의로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이동시켜달라고 긴급하게 요청하였으니 왜냐하면 그들은 그를 죽이려고 길을 따라 매복을 준비하고 있었더라. 베스도가 대답하기를 바울은 가이사랴에 붙잡혀 있기에 나 자신도 곧 거기로 갈 예정이니라. 너희 지도자들 중에 일부가 나와 함께 가서 만일 그자가 잘못된 어떤 것을 이미 행하였다면 거기서 그 사람을 대항하여 고소거리들을 밀어붙이도록 하라. 그들과 함께 8일이나 10일을 보낸 후에 그는 가이사랴로 내려갔으며 그 다음 날에는 그가 법정을 소집하여 바울이 자신 앞에 이송되도록 명령하였더라. 바울이 나타났을 때에 예루살렘에서 이미 내려온 유대인들은 그 주변에 서서 그를 대적하여 많은 심각한 고소거리들을 제소하였는데 자신들이 증명할 수 없던 것들이었더라. 그때에 바울이 자신의 변호를 하기를 저는 유대인들의 율법에 대적하여 또 성전에 대적하여 가이사르에 대적하여 잘못된 아무것도 행한 적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호의를 행하기를 바라는 베스도는 바울에게 말하기를 내가 기꺼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거기서 이 고소거리들에 대해 내 앞 재판석에 서겠느냐. 바울이 대답하기를 제가 신문을 받아야 하는 가이사르의 법정 앞에 제가 지금 서 있습니다. 각하께서도 친히 아주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유대인들에게 잘못된 어떤 것도 행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만일 제가 사형을 받아야 하는 어떤 것을 행한 유죄가 있다면 제가 죽는 것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 저를 대적하여 이 유대인들에 의해 제기된 고소거리들이 진실하지 않다면 아무도 저를 그들에게 넘겨줄 권리가 없습니다. 저는 가이사르께 상소합니다. 자신의 평의회와 함께 베스도가 이미 합의한 후에는 그가 선포하기를 너는 이미 가이사르께 상소하였노라. 가이사르께 너는 갈 것이다. 며칠 후에는 베스도에게 자신들의 존경을 표하기 위해 아그리빠 왕과 버니스가 가이사랴에 도착하였더라. 자신들이 거기서 많은 날들을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베스도는 그 왕과 함께 바울의 사건을 토론하였더라. 그가 말하기를 여기에 펠릭스가 죄수로서 남겨둔 한 사람이 있어. 내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의 장로들은 그자를 대적하는 고소거리들을 제기하여 그자가 유죄 판결을 받도록 요청하였소. 나는 그들에게 그자가 자신의 고소인들을 이미 대면하여 그들의 고소거리들을 대적하여 스스로를 변호할 기회를 이미 갖기 전에 어떤 사람을 넘겨주는 것은 로마 관습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었소.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에 왔을 때에 내가 그 사건을 연기하지 않았으며 그러나 다음 날에는 법정을 소환하여 그 사람을 안으로 데려오도록 명령하였소. 그자의 고소인들이 말하려고 일어났을 때에 그들은 내가 이미 예상한 죄목들 중에 어떤 것으로도 그자를 고소하지 않았소. 대신에 자기 자신의 종교에 대하여 또 바울이 주장한 자인 예수라고 이름 불리는 죽은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에 대하여 그들은 그에게 여러 논쟁의 요점들을 갖고 있었소. 내가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심사해야 할지 난처하였으며 그래서 그자가 예루살렘에 기꺼이 올라가서 거기서 이런 고소거리들로 재판을 받을지 내가 물었소. 바울이 자신의 상소가 황제의 결정을 위해 보류되도록 만들었을 때에 내가 그를 가이사르께 보낼 수 있을 때까지는 나는 그를 간수하도록 명령하였소. 그때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말하기를 내가 스스로 이 사람의 말을 듣고 싶소. 그가 대답하기를 내일 당신께서는 그의 말을 들으실 것이요. 다음 날에 아그리빠와 버니스는 거대한 행렬과 함께 와서 높은 상급의 관리들과 그 도성의 지도적인 사람들과 함께 아련 장소로 들어갔더라. 베스도의 명령에 바울이 안으로 끌려왔더라. 베스도가 말하기를 아그리빠 왕이여 그리고 우리와 함께 참석한 모든 분들이여 여러분은 이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그자는 더 이상 살지 말아야 한다고 현재 유대인 사회가 소리치면서 예루살렘에서와 여기 가이사랴에서 그에 대하여 내게 이미 탄원했습니다. 그자는 사형에 해당하는 어떤 것도 이미 행한 적이 없음을 내가 발견하였고 그자가 황제께 자신의 상소를 하였기 때문에 나는 그를 로마로 보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에 대하여 폐하께 편지를 쓸 명확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신문의 결과로 내가 기록할 무언가를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 앞에와 특별히 아그리빠 왕인 당신 앞에 내가 그자를 이미 데려왔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기로는 그자를 반대하는 고소거리들을 상술하지 않고서
죄수를 보내는 것은 비합리적입니다. 사도행전 제26장 그때의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말하기를 너는 자신을 위해 말할 수 있는 허락을 갖노라.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손으로 손짓하며 자신의 변호를 시작하였더라. 아그리빠 왕이시여, 특별히 아주 왕께서 모든 유대인들의 관습들과 논쟁들에 아주 정통하시기 때문에 제가 유대인들의 모든 고솔거리들을 반대하는 저의 변호를 하면서 오늘 왕 앞에 서다니 저는 스스로를 운이 좋다고 여깁니다. 그러므로 왕께서 끈기 있게 제게 귀를 기울이시기를 제가 간청합니다. 제가 아기 때부터 즉 제 자신의 고향에서와 또한 예루살렘에서의 제 삶의 시작부터 제가 이제까지 살아온 방식을 유대인들이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오랫동안 저를 알아왔기에 만일 자신들이 기꺼이 원한다면 우리 종교의 가장 엄격한 종파를 따라서 제가 바리새인으로 살았다는 것을 증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오늘 재판석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이미 약속하신 것에다 둔 제 소망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12지파들이 자신들이 밤낮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섬기면서 성취된 것을 보려고 소망하고 있는 약속입니다. 오, 왕이시여, 유대인들이 저를 고소하고 있는 것은 이 소망 때문입니다. 어찌 여러분 중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것을 믿을 수 없는 것으로 여겨야 하십니까? 나사렛의 예수님의 이름을 반대하기 위해서는 제가 가능한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저도 역시 확신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제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의 권한으로 제가 성도들의 많은 자들을 감옥에다가 가두었으며 그들이 사형에 처형당할 때에 저는 그들을 반대하여 제 투표를 던졌습니다. 그들을 처벌받도록 하려고 여러 번 제가 회당에서 회당으로 다녔으며 그들에게 신성 모독을 하도록 강요하려고 제가 노력하였습니다. 그들에 대한 저의 강박관념으로 저는 심지어 그들을 박해하기 위해 외국 도성들에까지 갔습니다. 이런 여정들 중에 하나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갖고서 저는 다마스쿠스로 가고 있었습니다. 정오쯤에 오, 왕이시여, 제가 도로 위에 있었을 때에 제가 하늘에서 오는 한 빛을 보았는데 햇빛보다 더 밝았으며 저와 제 일행들 주변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땅에 쓰러졌는데 한 음성이 저에게 아람어로 사울아, 사울아, 어찌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막대기를 향해 차는 것은 너에게 괴로움이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저는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고 있는 예수님이니라고 주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제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나에 대하여 이미 본 것과 내가 내게 보여줄 것에 대한 종으로서와 증인으로서 너를 임명하려고 내가 너에게 이미 나타났느니라. 네 자신의 민족에게서와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출할 것이니라.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돌이키기 위해서 또 사탄의 능력에서 하나님께 돌이키기 위해서 내가 그들에게 너를 보내고 있는 것이니 그리하여 그들이 죄들의 사면을 받고 나를 믿는 신앙에 의해 거룩하게 된 자들 가운데에서 한 자리를 받을 것이니라. 그러므로 아그리빠 왕이시여, 저는 하늘에서 온 그 환상에 불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다마스쿠스에 있는 자들에게, 그런 후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에게, 또 모든 유대에 있는 자들에게, 또한 이방인들에게도 자신들이 반드시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와서 자신들의 행위에 의해 자신들의 회개를 증명하도록 저는 전파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성전들에서 저를 붙잡아 저를 죽이려고 시도하는 까닭이 그것이옵니다. 그러나 저는 바로 이날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왔으며 그래서 제가 여기 서서 작은 자들과 위대한 자들에게 똑같이 증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날 첫 번째 분으로서 자기 자신의 백성들에게 또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포하실 것이라는 선지자들과 모세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한 것을 넘어서서는 제가 아무것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시점에 베스도가 바울의 변호를 가로막았더라. 바울아, 내가 내 정신이 나갔구나라고 그가 외쳤더라. 너의 거대한 학식이 너를 제정신이 아니게 몰아가고 있구나. 가장 훌륭하신 베스도님, 저는 미친 것이 아닙니다라고 바울이 대답하였습니다.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은 참되며 이치에 맞습니다. 왕께서 이런 일들에 익숙하시기에 제가 그분께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 중에 어떤 것도 그분의 주목을 아직 피하지 못하였다고 제가 확신하오니 왜냐하면 그것이 한쪽 구석에서 행해진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그리빠 왕이시여, 당신께서는 선지자들을 믿으십니까? 당신께서 그러하신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말하기를 이런 짧은 시간에 내가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설득할 수 있다고 너는 생각하느냐? 바울이 대답하기를 짧은 시간이든 긴 시간이든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저에게 귀를 기울이고 있는 모든 자들도 이런 결박 외에는 저의 신분처럼 되도록 제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왕이 일어났기에 그와 함께 총독과 버니스와 그들과 함께 앉아있던 자들이 일어났더라. 그들이 그 방을 떠나 서로 함께 이야기하는 동안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사형이나 옥에 해당하는 어떤 것도 행한 것이 아닙니다.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말하기를 만일 그가 카이사르에게 아직 상소하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이미 석방될 수 있었을 것이요.